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귀한 안식일에 본교회를 찾아주신 손님들과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의 가슴 속에 가득한 안식일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낮추심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로 3절, 14절로 16절입니다. 시간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제가 쉬운 말 번역으로 신명기 8장 1절로 18절의 내용, 성경 봉독 때문에 좀 짧게 했지만 이 내용 18절까지 중간 내용도 다 좀 내용을 파악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제가 신명기 8장 1절로 18절을 쉬운 말 성경 번역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명하는 모든 계명을 그대로 지키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살아남아서 번성하고 주께서 여러분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40년 동안에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신 여정을 돌이켜 보십시오. 주께서 그렇게 하신 까닭은 여러분의 고집을 꺾어 겸손하게 하고 여러분이 과연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것인지 아닌지 여러분의 속마음을 시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주께서는 여러분을 굶주리게 하셔서 스스로 낮아지게 만드셨고, 그런 후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조상들은 전혀 알지 못했던 만나를 여러분에게 양식으로 주셨습니다. 주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사람이 빵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여러분은 옷이 해진 일이 없었고 발도 부르튼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부모가 자식을 훈련시키듯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훈련시키신다는 사실을 유념하십시오. 주님의 명령을 지키고 주께서 가르쳐 주시는 길로만 걷고 오직 그분만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곳의 골짜기와 산에서는 샘이 솟아서 시내와 호수가 풍부합니다. 밀과 보리가 자라고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가 열리고 올리브 기름과 꿀이 나는 땅입니다. 그 땅에서는 먹을 것이 부족하지 않고 어느 것 하나 아쉬운 것이 없습니다. 그 땅의 돌에는 철이 들어있고 어느 산에서나 구리를 캘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풍족하게 먹고 만족하면서 그렇게 좋은 땅을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내가 오늘날 여러분에게 전하는 주님의 명령과 계명과 규정들을 잘 지키고 조금도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배불리 먹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행복하게 살지라도 소떼와 양떼가 불어나고 은과 금이 많아져서 재산이 많아지더라도 교만해져서 여러분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종살이하던 이집트 땅에서 여러분을 이끌어내신 주님을 잊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주께서는 끝없이 넓고 위험한 광야에서 불뱀과 전갈이 우글거리고 물 한 방울 없이 메마른 사막에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께서는 단단한 바위에서 물이 콸콸 솟아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분은 광야에서 여러분의 조상들도 모르던 만나를 여러분에게 먹여주셨습니다. 이런 일은 모두가 다 여러분을 시험하고 단련시켜 결국에는 여러분이 다 잘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잘 먹고 잘 살게 되더라도 그 모든 것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루었다고 자만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기 위하여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고 힘을 주셨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 우리의 인생 여정이 영적 광야의 생애를 거쳐서 영적 가나안 땅, 하늘나라를 향해서 가는 믿음의 여정길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여정을 허락하신 그 이유, 우리를 낮추신 이유, 스스로 겸손하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여러 상황과 환경을 동원하셔서 낮추신 이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답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낮추시고 겸손하라고 하셨는지, 자만하지 말라고 하셨는지, 교만하지 말라고 했는지,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했는지, 꼭 기억하라고 했는지, 그 답은 뭡니까? 16절이 해답입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뭐라고요?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결론은 해피엔딩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복 주시기 위하여 그 과정들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들을 통해서 지금 내가 광야에 처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 잊지 않고 붙잡으면, 오늘 조 집사님 기도하셨잖아요. 어렵고 힘들어도 오레곤 중앙교회를 어떻게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참 오늘 설교하고 같이 연관이 되는 기도를 드리신 것 같습니다. 마침내 내게 복을 주시라고 하는데 그 마침내가 아직 안 온 분이 있고 온 분이 있는 거예요. 광야의 시간을 통과하는 과정 중에 있는 분이 있는 것입니다. 자, 쉬운 말 번역에도 이런 일은 모두가 다 여러분을 시험하고 단련시켜서 결국에는 여러분을 다 잘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교만하지 말고 자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잊지 말라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화이트인의 자서전 196쪽에 보면 우리가 현 위치에 이르기까지 한 걸음 한 걸음씩 전진하며 여행한 우리의 과거 역사를 회고해 볼 때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말할 수 있다. 주님께서 행하신 역사를 바라볼 때 나는 경탄과 우리의 인도자이신 그리스도께 대한 확신으로 충만해진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신 길과 우리의 과거 역사를 통하여 주신 그분의 가르침을 잊어버리는 것 외에는 미래를 위하여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 정말 어렵고 힘든 우리 재림교회의 초기 열악한 여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를 생각해보고 우리 개인의 삶을 뒤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그 가르침을 잊어버리는 것 외에는 미래를 위해서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공감이 가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적용이 되는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미국에서 제일 큰 부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 1위가 누군지 아십니까? 누군지 모르세요?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는 옛날 얘기가 됐습니다. 누가 1위에? 강 이름이 있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CEO인데 아마존닷컴의 CEO인 제프 조셉입니다. 제프 베조스입니다. 제프 베조스. 이 제프 베조스가 매일 자기 냉장고에다가 붙여놓고 날마다 읽고 출근하기 전에 가슴에 새기는 아주 성공에 대한 명언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명언을 쓴 사람이 유명해졌습니다. 그 전에도 유명한 사람이었지만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랄프 월도 에머슨이라는 분입니다. 1803년 출생한 분이고 1882년 출생한, 미국 보스턴에서 출생한 미국의 시인이고 사상가고 목사이고 신학자이고 교수입니다. 자, 이분이 성공이란 무엇인가라는 글을 명언을 남겼는데 이것을 베조스가 자기 냉장고에 붙이고 날마다 보는 글이라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성공이란 무엇인가? 자주 그리고 많이 웃는 것. 인상 쓰지 마세요. 성공하시려면 현명한 이에게 존경을 받고 아이들에게 사랑을 받는 것, 정직한 비평가로부터 찬사를 듣고 친구의 배반을 참아내는 것, 아름다움을 식별할 줄 알며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알아보는 것, 건강한 아이를 낳든 한 떼기의 정원을 가꾸든 사회 환경을 개선하든 자기가 태어나기 전보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 자신이 한때 이곳에 살았음으로 해서 단 하나의 다른 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아주 단순한 것 같지만 또 깊이 있는 말을 했습니다. 자, 이분이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얘기는 이 성공이란 무엇인가가 주제가 아니잖아요. 낮추라 하는 것이죠. 겸손하라 하는 것이죠. 교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분이 준 글에서 오늘 저희가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남긴 명언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뒤에 무엇이 있고 앞에 무엇이 있느냐는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느냐에 비하면 작은 문제이다.
과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역사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과거에 연연한 사람이 있어요. 좋은 의미의 과거를 기억하고 교훈을 삼는 것은 중요하지만 힘들고 어려웠던 과거에 연연하는 것, 왕년의 얘기만 하는 것, 왕년은 이랬다, 잘 나갔던 시절 얘기하면 뭐합니까? 지금 현실이 중요한데 미래에 대해서 뭐 되지 않을 것, 또 아직도 모를 것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고, 또 미래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하고, 아니면 미래에 너무 자만하고 자신만만하게 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라고요? 우리 안에 지금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느냐. 우리는 삶의 기념비를 세워야 합니다. 가슴에 세워야 합니다. 외부의 사람들이 알려주는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가슴에 우리의 삶의 기념비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니까 믿음의 기념비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기념비를 내 가슴에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하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기념비를 세운 사람들의 얘기가 나오는데, 세우지 말아야 될 사람이 세운 손가락질 당하고 참 한심스러운 인간들이 나오더라고요. 누구냐? 첫 번째 압살롬입니다. 압살롬. 압사할롬인지 압살롬인지. 왜요? 페류나 아버지를 죽이려고 그랬으니까. 다윗 왕의 아들입니다. 이 압살롬이 정말 역적입니다. 반역자입니다. 페류나입니다. 그럼에도 뻔뻔스럽게 압살롬의 기념비란 비석을 세웠어요. 사무엘하 18장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가져 세웠으니 이는 저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없음을 한탄함이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으로 그 비석을 이름하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는 것입니다. 뻔뻔하지 않습니까? 창피한지도 모르고 이런 짓을 하는 것은 참 우스꽝스럽지 않습니까? 마음의 기념비를 세워야 하는데 자기의 그 요만큼 잘난 모래도 남기고 싶은 기념비를 세우려고 하는 그 모습, 참 우리가 압살롬 보면서 참 부끄러운 마음이 들 정도로 그런 인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울 왕입니다. 자,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됐을 때 사울은 겸손하게 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잘 좋은 마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교만해지면서 완전히 사단의 하수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울도 변질이 되고 나니까 기념비를 세워요. 사무엘상 15장 12절에 보니까 자기의 공덕을 기리고자 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혹이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돌이켜 행하여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자, 기념비는 자기가 세우는 것입니까? 남이 세워줘야 하는 것입니까? 남이 존경스럽고 역사의 길이 남아야 될 것이기 때문에 남이 세워줘야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세우는 법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은 담담히 기념비적인 삶을 살도록 하나님 안에서 묵묵히 겸손하게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알고 혹시 우리를 몰라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가슴 속에 십자가의 기념비를 세우고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역사를 보면 본인들이 왕은 광개토왕비도 세우고 이런저런 것들을 하는 것이 통상적인 이 나라에 대한 자존심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자기 자신이 기념비를 세우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존경하고 칭송하고 남길만 해서 세우는 그런 기념비적인 상징물들이 있습니다. 자, 한국의 위인 중에 가장 존경받는 사람, 그럼 누가 1위예요? 항상 세종대왕 아니면 이순신 장. 이순신 장군의 호가 뭡니까? 충무공입니다. 한국에 가면 충무로가 있나요? 충무로.
이순신 장군이 너무 존경스러우니까 그의 호를 따라 그의 이름을 충무로라 이름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종대왕의 업적이 너무나 고맙고 우리의 나라의 한글을 가지고 살고 있으니까 세종대왕의 업적을 기르는 마음으로 세종로가 있나요? 한국에 가면 세종로가 있습니다. 살수대첩은 4대 대첩 중에 하나입니다. 귀주대첩, 행주대첩, 한산도 대첩, 살수대첩이 역사에 아주 크게 남는 겁니다. 수나라와 전쟁을 하는데 수나라의 대군들이 쳐들어왔지요. 30만 5천 명이 역사에 보니까 쳐들어왔는데 그때 몇 명이 그 살수대첩을 통해서 물을 가둬놨다가 거기서 죽었냐 하면 30만 3,200명이 죽었어요. 30만 5천 명 중에서. 얼마나 큰 대승입니까? 이 살수대첩을 이끌었던 을지문덕으로 인해서 지금 가면 뭐가 있어요? 을지로. 을지로가 있습니다. 학문을 정말 기피하고 도덕과 이해를 강조하고 청렴하고 우리 정말 고고한 인품을 가졌던 사람을 기리기 위해서 이황 후가 뭐예요? 퇴계로가 있습니다. 퇴계로. 그렇게 생각하면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자기들이 한 것이 아닙니다. 뭐 미국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그럴 거예요. 로마 공항이 대표적인 공항을 그냥 로마 공항이라고 쉽게 얘기하지만 공항마다 다 이름이 있지요. 포틀랜드 공항도 그냥 PDX지만 원래 사람 이름이나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이름이 항상 붙어져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공항이, 로마 공항이 큰 업적을 남겼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불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님 시절 하나님이 보실 때는 사람의 이름을 남기고 기념비를 세우는 것은 외적인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사례들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정말 참 그 사람 믿음이 훌륭하다, 세상에 이렇게 좋은 믿음을 가진 적이 없다 칭찬했을 때 그 사람이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던가요? 무명의 사람들이던가요? 보니까 자, 첫 번째는 백부장입니다. 백부장 이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근데 성경에는 백부장 이름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누가복음 7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제가 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을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원하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예수가 저희가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가로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이 벗들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저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제 아래에도 군병이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제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를 기이 여겨 돌이키사 쫓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며 종이 이미 강건하여졌더라. 누가 이런 칭찬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예수님의 측근도 아닙니다.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제자들 중에서도 이런 큰 믿음을 못 봤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이름이 없어요. 어쩌다 이런 사례가 하나만 있으면 그렇다 치지만, 자, 또 다른 성경절을 볼까요? 가나안 여인입니다. 가나안 여인은 개라는 칭호를 들을 정도로 아주 정말 어떤 면에서 수치를 당하면서까지도 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했던 여인입니다. 성경을 잘못 오해하면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이 차갑게 외면할 수 있을까, 그렇게 오해할 정도로 그 내용이 나오죠.
마태복음 15장 22절로 28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이 여인의 이름은 뭐예요? 어떤 가나안 여인입니다. 어떤 백부장 하나, 가나안 여인 하나입니다.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알지요. 누가복음 10장 33절로 36절입니다.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어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2를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에는 이 3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구예요? 사마리아인입니다. 그 어떤 사마리아인입니다. 물론 비유일 수도 있지만 이 비유의 얘기에 관련된 예화가 있습니다. 알프스 산에서 조난당한 여행객을 사경에서 정말 극적으로 구해준 그런 은인이 있었습니다. 이 고마운 분의 이름이라도 알고 싶어서 구조를 당한 분이 구조해준 분에게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답변은 간단했습니다. 굿 사마리탄. 뭐라고요?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요. 선한 사마리아인을 당신이 아십니까? 라고 되물었어요. 이분이 모르겠는데요, 그 이름을 안다면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겸손한 구조자는 미소만 남기고 떠났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이름이 성경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알릴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남기려면 이런 이름을 남겨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이름을 남겨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전도한 신자들을 나의 편지요 자랑이라고 그 이름을 남겼습니다. 루터는 종교개혁의 이름을 남겼습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을 남겼습니다. 욥은 인내의 고통을 남겼습니다. 마리아는 향유옥합을 깨뜨리는 거룩한 헌신을 남겼습니다. 스데반은 순교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사랑을 강물처럼 흐르게 하는 사랑의 아름다움을 남겼습니다. 십자가만이 영원한 기념비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당 꼭대기나 실내에 장식된 그런 십자가의 외형보다 우리의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기념비를 남겨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를 품고 십자가의 기념비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사람을 쓰실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불렀을 때 잘난 사람 불렀던 경우가 많습니까? 조금 약간 들떨어진 사람 같은 사람 부른 경우가 많습니까? 보니까 참 희한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사람이 볼 때 약간 좀 모자르고 조금 부족하고 완성되지 않은 사람 같은 사람들을 불러요. 불러서 어떻게 하세요? 훈련시키고 다듬으셔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부족한 사람을 택해서 다듬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완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나의 인생에 그때 내가 어떤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학교를 우리 교회 학교로 가지 않았더라면, 아니면 어떤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아니면 어땠더라면, 지금 한번 그렇지 않았더라면 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인생일까? 지금 살아 있을런지도 모르겠고 예수 없이 사는 그 인생을 한번 상상이나 해보십시오. 너무나 기가 막힌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부족한 모든 것,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듬어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의 품성이라는 것, 성품이라는 것은 완성품으로 각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 완성돼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환경과
교육과 상황과 만남과 관계 속에서 다듬어지고 또 완성되어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이 우리의 성품이지 않습니까? 영적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습니까? 교육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광야의 그 길을 걷게 하신 이유, 우리를 낮추시며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 오늘 본문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는 사람인가 아닌가 보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굶주리게도 하셨고 힘들게도 하셨습니다. 물 한 모금 없는 사막에도 우리를 보내시는 그런 경험들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너희 스스로 알아서 겸손하라가 아니라 낮추셨다는 거예요. 그런 환경을 동원해 갖고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싫어해서 미워해서 그리고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요, 어려움을 주려고요, 아니라, 분명히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모습을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자신이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 되어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 본성을 하나님은 아신 것입니다. 참으로 신기한 것은 우리의 낮아짐이 더 깊어지면 낮아질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지 못했다는 것은 내가 아직 하나님 앞에 더 굴복하지 않았구나, 더 낮아지지 않았구나 라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아직 더 낮아져야 합니다. 아직 더 버릴 게 많다는 것입니다. 낮아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14절에는 가장 우려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교만이 가장 큰 위험이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잘 먹고 잘 살게 되더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자만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얼만큼 돼야 잘 먹고 잘 사는 건가 라고 반문할지 모르겠어요. 제발 좀 잘 살아봤으면 좋겠다, 돈이 좀 남아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재벌들, 돈 많은 사람들, 또 연예인들, 이런 사람, 먼저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람들의 돈이 없어갖고 정말 돈이 모자라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돈을 쌓아두고 그런 선택을 한 것입니다. 돈은 만족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게,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그거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큰 의미가 없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전부인 줄 알고 매달렸는데 전부가 아니었음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겸손할 때 여호와를 기억하지만 교만해지면 여호와를 잊어버릴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낮추심의 모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낮추시는 하나님의 의미를 이해하고 우리를 결국 잘되게 하시기 위해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시면서 이 땅에 모본을 보여주신 그 모본을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되셔서 온갖 모진 고통과 고난을 다 당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명을 위해서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그 길을 마다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본이 되어주셨기 때문에요.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낮추셨는데 어디까지요? 죽기까지, 십자가에 우리를 구원하기까지 낮추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모본이십니다. 사람의 삶 가운데서 가장 낮춤은 어떤 시기가 낮춤일까? 하나님 없이 나 혼자 사는 줄 알았는데, 내 인생에 내가 꾸려나가는 줄 알았는데, 내가 잘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무신론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던 자리에서 굴복하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 자리가 가장 겸손한 자리입니다. 이어령 전 장관,
문화부 장관 이어령 교수의 이야기를 여러분 다 웬만큼 아시지요? 완전한 무신론자, 기독교를 아주 골탕 먹이던 사람, 기독교를 아주 조목조목 반박하던 그런 지성, 똑똑한 사람, 이어령 씨가 그의 손자와 그의 딸의 아픔을 통해서, 그리고 그 딸이 먼저 죽었지 않습니까? 이민아라는 전 남편이 김한길 정치하던 그런 분하니, 그러나 딸이 죽었고 그때 기적을 보고 회복되면 하나님 믿겠다고 했는데 딸이 죽었지만 지금 더 깊어진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믿으려고 막 시작할 때 남겼던 시집이 있어요. 자기가 50년 만에 한 사람도 안 읽어도 괜찮을, 내가 정말 마음으로 드리고 싶은 시를 썼다고 하면 시집을 발표했는데, 그 시집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무신론자의 기도 1, 2예요 1은 조금 더 먼저 썼고, 그 뒤에 무신론자의 기도 2는 예수님을 받아들일 마음이 좀 더 많이 생겼을 때, 조금 더 바뀌었을 때 쓴 시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 자기의 이야기입니다. 1. 하나님, 당신의 제단에 꽃 한 송이 바친 적이 없으니 절 기억하지 못하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모든 사람이 잠든 깊은 밤에는 당신의 낮은 숨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너무 적적할 때 아주 가끔 당신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 많은 별들을 만드셨습니까? 그리고 처음 바다에 물고기들을 놓아 헤엄치게 하셨을 때 저 은빛 날개를 만들어 새들이 일제히 날아오를 때 하나님도 손뼉을 치셨습니까? 아, 정말로 하나님, 빛이 있어라 하시니 거기 빛이 있더이까? 사람들은 지금 시를 쓰기 위하여 발톱처럼 무딘 가슴을 찢고 코피처럼 진한 눈물을 흘리고 있나이다. 모래알 만한 한 별이라도 좋으니 제 손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을 주소서. 아닙니다. 하늘의 별이 아니라 깜깜한 가슴 속 밤하늘에 떠다닐 반딧불만한 한 빛 한 점이면 족합니다. 좀 더 가까이 가도 되겠습니까? 당신의 발끝을 가녀린 성스러운 옷자락을, 발끝을 가린 성스러운 옷자락을 때 묻은 손으로 조금 만져봐도 되겠습니까? 아, 그리고 그것으로 저 무지한 사람들의 가슴속을 풍금처럼 울리게 하는 아름다운 시 한 줄을 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자, 그 다음 조금 더 발전해 갖고요, 그때는 찾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찾는 것 같아요. 이제 만난 것 같습니다.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 2. 당신을 부르기 전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당신을 부르기 전에는 아무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닙니다. 어렴풋이 보이고 멀리에서 들려옵니다. 어둠의 벼랑 앞에서 내 당신을 부르면 기척도 없이 다가서시며 내가 거기 있었느냐, 내가 그동안 거기 있었느냐고 물으시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달빛처럼 내민 당신의 손은 왜 그렇게도 야위셨습니까? 못자국의 아픔이 아직도 남으셨나이까? 도마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나도 그 상처를 조금 만져볼 수 있게 하소서. 그리고 혹시 내 눈물방울이 그 위에 떨어질지라도 용서하소서. 아무 말씀도 하지 마옵소서. 여태까지 무엇을 하다 너 혼자 거기 있느냐고 더는 걱정하지 마옵소서. 그냥 당신의 야윈 손을 잡고 내 몇 방울의 차가운 눈물을 뿌리게 하소서. 혹시 우리가 아직 인생의 광야 가운데 계신 분이 있을 줄 압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해야 합니다.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 하나님께서 낮추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환경들을 사용하셨는데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잘 되게 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그 과정을 이해하는 겸손의 자리, 그 자리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대통령만 못 해보고 할 거 다 해본 사람입니다. 건국의 아버지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 이 좋아하시는 거죠? 여러분, 자, 미국의 화폐, 지금 통용되는 화폐가 100달러까지고 뭐 500달러도 있고 1000달러, 10,000달러, 10만 달러까지 있었죠. 100만 달러는 그냥 프로모션 위해서 가짜고. 그런데 통용되는 이 달러 중에서 대통령이 아닌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누굴까요? 몇 달러짜리일까요? 다
다 대통령인데 대통령이 아니에요. 100달러까지를 볼 때 10달러가 대통령이 아니고 요 100달러가 대통령이 아닙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 대통령이 아니고 10달러는 누군지 아세요? 아니, 돈 가지시면서 미국 30-40년 사셨는데 누군지도 모르고 썼단 말입니까? 아니에요. 저도 몰랐어요. 이번에 찾아봤습니다. 알렉산더 해밀턴이라는 사람이 조지 워싱턴 대통령, 초대 대통령 당시 재무장관을 했던 사람입니다. 전 두 사람을 좀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둘이 대통령이 아닌데 화폐에 들어갔다는 건 대단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프랭클린은 22살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이제 정말 학교 교육이라는 것은 2년 정도밖에 받지 못한 아주 무식한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자란 사람입니다. 근데 22살에 자기 인생에 대해서 물음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우선순위는 무엇일까?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생각하면서 자기 반성을, 이제 자기 인생의 덕목을 12가지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12가지를 써갖고 이제 그 동네에 있는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제가 내 인생을 앞으로 이렇게 살기 위해서 결심을 했습니다 하고 12가지 덕목을 썼어요. 그 12가지 덕목을 좀 볼까요? 첫 번째, 절제, 과음 과식을 하지 않는다. 둘째, 침묵, 자신과 타인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말을 하지 않는다. 셋째, 질서, 물건을 제자리에 놓고 일은 알맞는 시간에 한다. 넷째, 결단, 해야 하는 일은 꼭 완수한다. 다섯째, 절약, 비싼 것은 사지 않는다. 다른 사람과 자신에게 좋은 것이면 산다. 여섯째, 근면, 시간은 헛되이 쓰지 않는다. 일곱째, 성실, 남을 해치는 책략을 사용하지 않는다. 여덟째, 정의, 남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남에게 손해를 입히지 않는다. 아홉 번째, 중용, 극단은 피한다. 열째, 청결, 몸, 옷, 집이 불결한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 11번째, 평정, 사소한 일에 화를 내지 않는다. 12번째, 순결, 성을 남용하지 않고 건강과 생산을 위해서만 사용한다. 자, 12가지를 가지고 목사님에게 갔어요. 목사님이 딱 읽어보더니 이거 중요한 게 빠졌군. 하나가 빠졌어. 이게 빠지면 12가지를 다 잃어버린 것이네.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겸손이 빠졌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프랭클린이 항목을 바꿨습니다. 첫 번째에다가 뭐라고, 항목에 겸손이라고 놓고 예수 그리스도와 소크라테스를 본받는다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13가지 덕목이 된 것입니다. 첫 번째가 겸손입니다. 그래서 이 13가지를 사이클로 해갖고 자기 인생을 정말 철저히 자기 근신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갔을 때 100달러, 지금 여러분 1달러짜리 갖고 싶으세요? 100달러, 벤자민 프랭클린입니다. 근데 이렇게 겸손하게 자기의 삶을 살면서 피뢰침도 발명하고 정말 이 큰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또 과학적인 그런 어떤 성과들도 냈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알렉산더 해밀턴은 더 영향력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정치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아주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재무장관을 했고 연방제에 대한 생각이 있었고, 역사를 보니까 토마스 제퍼슨이 굉장히 정적이었어요. 토마스 제퍼슨하고 굉장히 좀 실갱이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의견이 달라갖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더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에런 버라는 사람이 3대 미국 대통령이 누구예요? 토마스 제퍼슨입니다.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 때 부통령을 했던 사람이 에런 버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대통령 되는 게 싫으니까 그 전에 정적처럼 생각했던 토마스 제퍼슨을 할 수 없이 도와서 그 사람이 대통령 되게 한 거예요. 그걸 다 알았던 에런 버가 이제 이 해밀턴을 좋아할 리가 없죠. 1804년 당시에는 미국 각 주에 결투 신청하는 게 법적으로 허락되는 주가 있었고 허락되지 않는 주가 있었어요. 하도 미우니까 이 에런 버가 아주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하고 총싸움 준비도 잘하고 사격 연습도 많이 하고 나서 이 해밀턴에게 결투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해밀턴은 뼈 아픈 과거에 아픔이 있어요. 자기 아들이 결투 신청하다 죽었어요. 그거 하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결투 신청을 하니까 자기가 있는 뉴욕주에는 법으로 안 되니까 그 강 건너 뉴저지주에는 그게 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존심 세우고 명예 세우려고 그 결투에 임하게 됩니다. 결투에서 누가 이겼을까요?
에런 버가 이겼습니다. 부통령이 이겼습니다. 총 맞고 그 자리에 죽진 않았지만 그 다음날 죽었습니다. 49살의 나이에. 유능한 사람이 그렇게 죽었습니다. 벤자민 플랭클린하고 이 똑같이 집회에 나왔던 이 에런 버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결론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자기 인생의 기념비를 외부로 명예로 생각하고 외부로 세우려는 사람과 하나님 안에서 12가지 항목, 13가지 항목을 가지고 겸손하게 살려는 사람들의 인생의 결말은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 이 땅에 존재케 하신 그 이유들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경은 겸손한 자에게 수많은 베네핏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빨리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8장 12절,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교의 앞잡이니라.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잠언 29장 23절,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잠언 22장 4절, 겸손과 여호와의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잠언 3장 34절,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야고보서 4장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야고보서 4장 10절,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잠언 29장 23절,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여러분 가슴에 십자가의 기념비를 간직하고 살 마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때가 되면 마침내 주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영원한 구원의 영생의 아름다운 복이 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복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귀한 안식일에 본교회를 찾아주신 손님들과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의 가슴 속에 가득한 안식일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낮추심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로 3절 14절로 16절입니다. 시간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제가 쉬운 말 번역으로 신명기 8장 1절로 18절의 내용, 성경 봉독 때문에 좀 짧게 했지만 이 내용 18절까지 중간 내용들 다 좀 내용을 파악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제가 신명기 8장 1절로 18절을 쉬운 말 성경 번역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명하는 모든 계명을 그대로 지키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살아남아서 번성하고 주께서 여러분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40년 동안에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신 여정을 돌이켜 보십시오. 주께서 그렇게 하신 까닭은 여러분의 고집을 꺾어 겸손하게 하고 여러분이 과연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것인지 아닌지 여러분의 속마음을 시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주께서는 여러분을 굶주리게 하셔서 스스로 낮아지게 만드셨고, 그런 후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조상들은 전혀 알지 못했던 만나를 여러분에게 양식으로 주셨습니다. 주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사람이 빵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여러분은 옷이 해진 일이 없었고 발도 부르튼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부모가 자식을 훈련시키듯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훈련시키신다는 사실을 유념하십시오. 주님의 명령을 지키고 주께서 가르쳐 주시는 길로만 걷고 오직 그분만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곳의 골짜기와 산에서는 샘이 솟아서 시내와 호수가 풍부합니다. 밀과 보리가 자라고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가 열리고 올리브 기름과 꿀이 나는 땅입니다. 그 땅에서는 먹을 것이 부족하지 않고
어느 것 하나 아쉬운 것이 없습니다. 그 땅의 돌에는 철이 들어있고 어느 산에서나 구리를 캘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풍족하게 먹고 만족하면서 그렇게 좋은 땅을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내가 오늘날 여러분에게 전하는 주님의 명령과 계명과 규정들을 잘 지키고 조금도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배불리 먹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행복하게 살지라도 소떼와 양떼가 불어나고 은과 금이 많아져서 재산이 많아지더라도 교만해져서 여러분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종살이하던 이집트 땅에서 여러분을 이끌어내신 주님을 잊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주께서는 끝없이 넓고 위험한 광야에서 불뱀과 전갈이 우글거리고 물 한 방울 없이 메마른 사막에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께서는 단단한 바위에서 물이 콸콸 솟아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분은 광야에서 여러분의 조상들도 모르던 만나를 여러분에게 먹여주셨습니다. 이런 일은 모두가 다 여러분을 시험하고 단련시켜 결국에는 여러분이 다 잘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잘 먹고 잘 살게 되더라도 그 모든 것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루었다고 자만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기 위하여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고 힘을 주셨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 우리의 인생 여정이 영적 광야의 생애를 거쳐서 영적 가나안 땅 하늘나라를 향해서 가는 믿음의 여정길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여정을 허락하신 그 이유, 우리를 낮추신 이유, 스스로 겸손하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여러 상황과 환경을 동원하셔서 낮추신 이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답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낮추시고 겸손하라고 하셨는지, 자만하지 말라고 하셨는지, 교만하지 말라고 했는지,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했는지, 꼭 기억하라고 했는지, 그 답은 뭡니까? 16절이 해답입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뭐라고요?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결론은 해피엔딩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복 주시기 위하여 그 과정들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들을 통해서 지금 내가 광야에 처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 잊지 않고 붙잡으면, 오늘 조 집사님 기도하셨잖아요. 어렵고 힘들어도 오레곤 중앙교회를 어떻게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참 오늘 설교하고 같이 연관이 되는 기도를 드리신 것 같습니다. 마침내 내게 복을 주시라고 하는데 그 마침내가 아직 안 온 분이 있고 온 분이 있는 거예요. 광야의 시간을 통과하는 과정 중에 있는 분이 있는 것입니다. 자, 쉬운 말 번역에도 이런 일은 모두가 다 여러분을 시험하고 단련시켜서 결국에는 여러분을 다 잘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교만하지 말고 자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잊지 말라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화이트인의 자서전 196쪽에 보면 우리가 현 위치에 이르기까지 한 걸음 한 걸음씩 전진하며 여행한 우리의 과거 역사를 회고해 볼 때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말할 수 있다. 주님께서 행하신 역사를 바라볼 때 나는 경탄과 우리의 인도자이신 그리스도께 대한 확신으로 충만해진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신 길과 우리의 과거 역사를 통하여 주신 그분의 가르침을 잊어버리는 것 외에는 미래를 위하여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 정말 어렵고 힘든 우리 재림교회의 초기 열악한 여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를 생각해보고 우리 개인의 삶을 뒤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그 가르침을 잊어버리는 것 외에는 미래를 위해서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공감이 가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적용이 되는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미국에서 제일 큰 부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 1위가 누군지 아십니까? 누군지 모르세요?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는 옛날 얘기가 됐습니다. 누가 1위예요? 강 이름이 있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CEO인데 아마존닷컴의 CEO인 제프 조셉입니다. 제프 베조스입니다. 제프 베조스. 이 제프 베조스가 매일 자기 냉장고에다가 붙여놓고 날마다 읽고 출근하기 전에 가슴에 새기는 아주 성공에 대한 명언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명언을 쓴 사람이 유명해졌습니다. 그 전에도 유명한 사람이었지만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랄프 월도 에머슨이라는 분입니다. 1803년 출생한 분이고 1882년 출생한, 미국 보스턴에서 출생한 미국의 시인이고 사상가고 목사이고 신학자이고 교수입니다. 자, 이분이 성공이란 무엇인가라는 글을 명언을 남겼는데, 이것을 이 베조스가 자기 냉장고에 붙이고 날마다 보는 글이라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성공이란 무엇인가? 자주 그리고 많이 웃는 것. 인상 쓰지 마세요. 성공하시려면 현명한 이에게 존경을 받고 아이들에게 사랑을 받는 것, 정직한 비평가로부터 찬사를 듣고 친구의 배반을 참아내는 것, 아름다움을 식별할 줄 알며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알아보는 것, 건강한 아이를 낳든 한 떼기의 정원을 가꾸든 사회 환경을 개선하든 자기가 태어나기 전보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 자신이 한때 이곳에 살았음으로 해서 단 하나의 다른 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아주 단순한 것 같지만 또 깊이 있는 말을 했습니다. 자, 이분이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얘기는 이 성공이란 무엇인가가 주제가 아니잖아요. 낮추라 하는 것이죠. 겸손하라는 것이죠. 교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분이 준 글에서 오늘 저희가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남긴 명언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뒤에 무엇이 있고 앞에 무엇이 있느냐는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느냐에 비하면 작은 문제이다. 과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역사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과거에 연연한 사람이 있어요. 좋은 의미의 과거를 기억하고 교훈을 삼는 것은 중요하지만 힘들고 어려웠던 과거에 연연하는 것, 왕년의 얘기만 하는 것, 왕년은 이랬다, 잘 나갔던 시절 얘기하면 뭐합니까? 지금 현실이 중요한데 미래에 대해서 되지 않을 것, 또 아직도 모를 것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고 또 미래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하고 아니면 미래에 너무 자만하고 자신만만하게 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라고요? 우리 안에 지금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느냐? 우리는 삶의 기념비를 세워야 합니다. 가슴에 세워야 합니다. 외부의 사람들이 알려주는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가슴에 우리의 삶의 기념비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니까 믿음의 기념비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기념비를 내 가슴에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하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기념비를 세운 사람들의 얘기가 나오는데 세우지 말아야 될 사람이 세운 손가락질 당하고 참 한심스러운 인간들이 나오더라고요. 누구냐? 첫 번째 압살롬입니다. 압살롬. 압사할 놈인지 압살롬인지. 왜요? 페류나 아버지를 죽이려고 그랬으니까. 다윗 왕의 아들입니다. 이 압살롬이 정말 역적입니다. 반역자입니다. 페류나입니다. 그럼에도 뻔뻔스럽게 압살롬의 기념비란 비석을 세웠어요. 사무엘하 18장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가져 세웠으니 이는 저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없음을 한탄함이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으로 그 비석을 이름하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는 것입니다. 뻔뻔하지 않습니까? 창피한지도 모르고 이런 짓을 하는 것은 참 우스꽝스럽지 않습니까? 마음의 기념비를 세워야 하는데 자기의 요만큼 잘난 모래도 남기고 싶은 기념비를 세우려고 하는 그 모습, 참 우리가 압살롬 보면서 참
부끄러운 마음이 들 정도로 그런 인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울 왕입니다. 자,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됐을 때 사울은 겸손하게 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잘 좋은 마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교만해지면서 완전히 사단의 하수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울도 변질이 되고 나니까 기념비를 세워요. 사무엘상 15장 12절에 보니까 자기의 공덕을 기리고자 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혹이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돌이켜 행하여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자, 기념비는 자기가 세우는 것입니까? 남이 세워줘야 하는 것입니까? 남이 존경스럽고 역사의 길이 남아야 될 것이기 때문에 남이 세워줘야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세우는 법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은 담담히 기념비적인 삶을 살도록 하나님 안에서 묵묵히 겸손하게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알고 혹시 우리를 몰라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가슴 속에 십자가의 기념비를 세우고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역사를 보면 본인들이 왕은 광개토왕비도 세우고 이런저런 것들을 하는 것이 통상적인 이 나라에 대한 자존심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자기 자신이 기념비를 세우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존경하고 칭송하고 남길만 해서 세우는 그런 기념비적인 상징물들이 있습니다. 자, 한국의 위인 중에 가장 존경받는 사람, 그럼 누가 1위예요? 항상 세종대왕 아니면 이순신 장. 이순신 장군의 호가 뭡니까? 충무공입니다. 한국에 가면 충무로가 있나요? 충무로. 이순신 장군이 너무 존경스러우니까 그의 호를 따라 그의 이름을 충무로라 이름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종대왕의 업적이 너무나 고맙고 우리의 나라의 한글을 가지고 살고 있으니까 세종대왕의 업적을 기르는 마음으로 세종로가 있나요? 한국에 가면 세종로가 있습니다. 살수대첩은 4대 대첩 중에 하나입니다. 귀주대첩, 행주대첩, 한산도 대첩, 살수대첩이 역사에 아주 크게 남는 겁니다. 수나라와 전쟁을 하는데 수나라의 대군들이 쳐들어왔지요. 30만 5천 명이 역사에 보니까 쳐들어왔는데, 그때 몇 명이 그 살수대첩을 통해서 물을 가둬놨다가 거기서 죽었냐 하면 30만 3,200명이 죽었어요. 30만 5천 명 중에서. 얼마나 큰 대승입니까? 이 살수대첩을 이끌었던 을지문덕으로 인해서 지금 가면 뭐가 있어요? 을지로가 있습니다. 학문을 정말 기피하고 도덕과 이해를 강조하고 청렴하고 우리 정말 고고한 인품을 가졌던 사람을 기리기 위해서 이황후가 뭐예요? 퇴계로가 있습니다. 퇴계로. 그렇게 생각하면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자기들이 한 것이 아닙니다. 미국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그럴 거예요. 로마 공항이 대표적인 공항을 그냥 로마 공항이라고 쉽게 얘기하지만 공항마다 다 이름이 있지요. 포틀랜드 공항도 그냥 PDX지만 원래 사람 이름이나 특별한 의미가 있는 이름이 항상 붙어져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공항이, 로마 공항이 큰 업적을 남겼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불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님 시절 하나님이 보실 때는 사람의 이름을 남기고 기념비를 세우는 것은 외적인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사례들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정말 참 그 사람 믿음이 훌륭하다, 세상에 이렇게 좋은 믿음을 가진 적이 없다 칭찬했을 때 그 사람이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던가요? 무명의 사람들이던가요? 보니까 자, 첫 번째는 백부장입니다. 백부장 이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근데 성경에는 백부장 이름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누가복음 7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제가 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을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원하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예수가 저희가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가로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이 벗들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저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제 아래에도 군병이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제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를 기이 여겨 돌이키사 쫓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며 종이 이미 강건하여졌더라. 누가 이런 칭찬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예수님의 측근도 아닙니다.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제자들 중에서도 이런 큰 믿음을 못 봤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이름이 없어요. 어쩌다 이런 사례가 하나만 있으면 그렇다 치지만, 자, 또 다른 성경절을 볼까요? 가나안 여인입니다. 가나안 여인은 개라는 칭호를 들을 정도로 아주 정말 어떤 면에서 수치를 당하면서까지도 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했던 여인입니다. 성경을 잘못 오해하면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이 차갑게 외면할 수 있을까, 그렇게 오해할 정도로 그 내용이 나오죠. 마태복음 15장 22절로 28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이 여인의 이름은 뭐예요? 어떤 가나안 여인입니다. 어떤 백부장 하나, 가나안 여인 하나입니다.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알지요. 누가복음 10장 33절로 36절입니다.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어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구예요? 사마리아인입니다. 그 어떤 사마리아인입니다. 물론 비유일 수도 있지만 이 비유에 관련된 예화가 있습니다. 알프스 산에서 조난당한 여행객을 사경에서 정말 극적으로 구해준 그런 은인이 있었습니다. 이 고마운 분의 이름이라도 알고 싶어서 구조를 당한 분이 구조해준 분에게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답변은 간단했습니다. 굿 사마리탄. 뭐라고요?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요. 선한 사마리아인을 당신이 아십니까? 라고 되물었어요. 이분이. 모르겠는데요. 그 이름을 안다면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겸손한 구조자는 미소만 남기고 떠났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이름이 성경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알릴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남기려면
이런 이름을 남겨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이름을 남겨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전도한 신자들을 나의 편지요 자랑이라고 그 이름을 남겼습니다. 루터는 종교개혁의 이름을 남겼습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을 남겼습니다. 욥은 인내의 고통을 남겼습니다. 마리아는 향유옥합을 깨뜨리는 거룩한 헌신을 남겼습니다. 스데반은 순교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사랑을 강물처럼 흐르게 하는 사랑의 아름다움을 남겼습니다. 십자가만이 영원한 기념비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당 꼭대기나 실내에 장식된 그런 십자가의 외형보다 우리의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기념비를 남겨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를 품고 십자가의 기념비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사람을 쓰실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불렀을 때 잘난 사람 불렀던 경우가 많습니까? 조금 약간 들떨어진 사람 같은 사람 부른 경우가 많습니까? 보니까 참 희한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사람이 볼 때 약간 좀 모자르고 조금 부족하고 완성되지 않은 사람 같은 사람들을 불러요. 불러서 어떻게 하세요? 훈련시키고 다듬으셔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부족한 사람을 택해서 다듬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완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나의 인생에 그때 내가 어떤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학교를 우리 교회 학교로 가지 않았더라면, 아니면 어떤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아니면 어땠더라면, 지금 한번 그렇지 않았더라면 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인생일까? 지금 살아 있을런지도 모르겠고 예수 없이 사는 그 인생을 한번 상상이나 해보십시오. 너무나 기가 막힌 얘기가 아닙니까? 우리의 부족한 모든 것,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듬어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의 품성이라는 것, 성품이라는 것은 완성품으로 각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 완성돼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환경과 교육과 상황과 만남과 관계 속에서 다듬어지고 또 완성되어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이 우리의 성품이지 않습니까? 영적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습니까? 교육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광야의 그 길을 걷게 하신 이유, 우리를 낮추시며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 오늘 본문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는 사람인가 아닌가 보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굶주리게도 하셨고 힘들게도 하셨습니다. 물 한 모금 없는 사막에도 우리를 보내시는 그런 경험들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너희 스스로 알아서 겸손하라가 아니라 낮추셨다는 거예요. 그런 환경을 동원해 갔고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싫어해서, 미워해서, 그리고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요, 어려움을 주려고요? 아니라, 분명히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모습을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자신이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 되어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 본성을 하나님은 아신 것입니다. 참으로 신기한 것은 우리의 낮아짐이 더 깊어지면 낮아질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지 못했다는 것은 내가 아직 하나님 앞에 더 굴복하지 않았구나, 더 낮아지지 않았구나 라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아직 더 낮아져야 합니다. 아직 더 버릴 게 많다는 것입니다. 낮아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14절에는 가장 우려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교만이 가장 큰 위험이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잘 먹고 잘 살게 되더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자만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얼만큼 돼야 잘 먹고 잘 사는 건가 라고 반문할지 모르겠어요. 제발 좀 잘 살아봤으면 좋겠다, 돈이 좀 남아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재벌들, 돈 많은 사람들, 또 연예인들, 이런 사람, 먼저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람들의 돈이 없어갖고 정말 돈이 모자라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돈을 쌓아두고 그런 선택을 한 것입니다.
돈은 만족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게,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그거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큰 의미가 없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전부가 아닌, 전부인 줄 알고 매달렸는데 전부가 아니었음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겸손할 때 여호와를 기억하지만 교만해지면 여호와를 잊어버릴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낮추심의 모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낮추시는 하나님의 의미를 이해하고 우리를 결국 잘되게 하시기 위해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시면서 이 땅에 모본을 보여주신 그 모본을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되셔서 온갖 모진 고통과 고난을 다 당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명을 위해서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그 길을 마다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본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요.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낮추셨는데 어디까지요? 죽기까지, 십자가에 우리를 구원하기까지 낮추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모본이십니다. 사람의 삶 가운데서 가장 낮춤은 어떤 시기가 낮춤일까? 하나님 없이 나 혼자 사는 줄 알았는데, 내 인생에 내가 꾸려나가는 줄 알았는데, 내가 잘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무신론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던 자리에서 굴복하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 자리가 가장 겸손한 자리입니다. 이어령 전 장관, 문화부 장관 이어령 교수의 이야기를 여러분 다 웬만큼 아시지요? 완전한 무신론자, 기독교를 아주 골탕 먹이던 사람, 기독교를 아주 조목조목 반박하던 그런 지성, 똑똑한 사람, 이어령 씨가 그의 손자와 그의 딸의 아픔을 통해서, 그리고 그 딸이 먼저 죽었지 않습니까? 이민아라는 전 남편이 김한길 정치하던 그런 분하니, 그러나 딸이 죽었고 그때 기적을 보고 회복되면 하나님 믿겠다고 했는데 딸이 죽었지만 지금 더 깊어진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믿으려고 막 시작할 때 남겼던 시집이 있어요. 자기가 50년 만에 한 사람도 안 읽어도 괜찮을, 내가 정말 마음으로 드리고 싶은 시를 썼다고 하면 시집을 발표했는데, 그 시집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무신론자의 기도 1, 2예요 1은 조금 더 먼저 썼고 그 뒤에 무신론자의 기도 2는 예수님을 받아들일 마음이 좀 더 많이 생겼을 때, 조금 더 바뀌었을 때 쓴 시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 자기의 이야기입니다. 1. 하나님, 당신의 제단에 꽃 한 송이 바친 적이 없으니 절 기억하지 못하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모든 사람이 잠든 깊은 밤에는 당신의 낮은 숨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너무 적적할 때 아주 가끔 당신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 많은 별들을 만드셨습니까? 그리고 처음 바다에 물고기들을 놓아 헤엄치게 하셨을 때 저 은빛 날개를 만들어 새들이 일제히 날아오를 때 하나님도 손뼉을 치셨습니까? 아, 정말로 하나님, 빛이 있어라 하시니 거기 빛이 있더이까? 사람들은 지금 시를 쓰기 위하여 발톱처럼 무딘 가슴을 찢고 코피처럼 진한 눈물을 흘리고 있나이다. 모래할 만한 한 별이라도 좋으니 제 손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을 주소서. 아닙니다. 하늘의 별이 아니라 깜깜한 가슴 속 밤하늘에 떠다닐 반딧불만한 한 빛 한 점이면 족합니다. 좀 더 가까이 가도 되겠습니까? 당신의 발끝을 가녀린 성스러운 옷자락을, 발끝을 가린 성스러운 옷자락을 때 묻은 손으로 조금 만져봐도 되겠습니까? 아, 그리고 그것으로 저 무지한 사람들의 가슴속을 풍금처럼 울리게 하는 아름다운 시 한 줄을 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자, 그 다음 조금 더 발전해 갖고요, 그때는 찾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찾는 것 같아요. 이제 만난 것 같습니다. 어느 무슬림자의 기도 2. 당신을 부르기 전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당신을 부르기 전에는 아무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닙니다. 어렴풋이 보이고 멀리에서 들려옵니다. 어둠의 벼랑 앞에서 내 당신을 부르면 기척도 없이 다가서시며 내가 거기 있었느냐, 내가 그동안 거기 있었느냐고 물으시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달빛처럼 내민 당신의 손은 왜 그렇게도 야위셨습니까? 못자국의 아픔이 아직도 남으셨나이까? 도마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나도 그 상처를 조금 만져볼 수 있게 하소서. 그리고 혹시 내 눈물 방울이 그 위에 떨어질지라도 용서하소서. 아무 말씀도 하지 마옵소서. 여태까지 무엇을 하다 너 혼자 거기 있느냐고. 더는 걱정하지 마옵소서. 그냥 당신의 야윈 손을 잡고 내 몇 방울의 차가운 눈물을 뿌리게 하소서. 혹시 우리가 아직 인생의 광야 가운데 계신 분이 있을 줄 압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해야 합니다.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 하나님께서 낮추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환경들을 사용하셨는데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잘 되게 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그 과정을 이해하는 겸손의 자리, 그 자리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대통령만 못 해보고 할 거 다 해본 사람입니다. 건국의 아버지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 이 좋아하시는 거죠? 여러분, 자, 미국의 화폐, 지금 통용되는 화폐가 $100까지고 뭐 $500도 있고 $1000, $10,000, $100,000까지 있었죠. $1,000,000는 그냥 프로모션 위해서 가짜고. 그런데 통용되는 이 달러 중에서 대통령이 아닌 사람이 2사람이 있는데 누굴까요? 몇 달러짜리일까요? 다 대통령인데 대통령이 아니에요. $100까지로 볼 때 $10가 대통령이 아니고 요 $100가 대통령이 아닙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 대통령이 아니고 $10는 누군지 아세요? 아니, 돈 가지시면서 미국 30-40년 사셨는데 누군지도 모르고 썼단 말입니까? 아니에요. 저도 몰랐어요. 이번에 찾아봤습니다. 알렉산더 해밀턴이라는 사람이 조지 워싱턴 대통령, 초대 대통령 당시 재무장관을 했던 사람입니다. 전 2사람을 좀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둘이 대통령이 아닌데 화폐에 들어갔다는 건 대단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프랭클린은 22살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이제 정말 학교 교육이라는 것은 2년 정도밖에 받지 못한 아주 무식한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자란 사람입니다. 근데 22살에 자기 인생에 대해서 물음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우선순위는 무엇일까?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생각하면서 자기 반성을, 이제 자기 인생의 덕목을 12가지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12가지를 써갖고 이제 그 동네에 있는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제가 내 인생을 앞으로 이렇게 살기 위해서 결심을 했습니다 하고 12가지 덕목을 썼어요. 그 12가지 덕목을 좀 볼까요? 첫 번째, 절제, 과음 과식을 하지 않는다. 둘째, 침묵, 자신과 타인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말을 하지 않는다. 셋째, 질서, 물건을 제자리에 놓고 일은 알맞는 시간에 한다. 넷째, 결단, 해야 하는 일은 꼭 완수한다. 다섯째, 절약, 비싼 것은 사지 않는다. 다른 사람과 자신에게 좋은 것이면 산다. 여섯째, 근면, 시간은 헛되이 쓰지 않는다. 일곱째, 성실, 남을 해치는 책략을 사용하지 않는다. 여덟째, 정의, 남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남에게 손해를 입히지 않는다. 아홉 번째, 중용, 극단은 피한다. 열째, 청결, 몸, 옷, 집이 불결한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 11번째, 평정, 사소한 일에 화를 내지 않는다. 12번째, 순결, 성을 남용하지 않고 건강과 생산을 위해서만 사용한다. 자, 12가지를 가지고 목사님에게 갔어요. 목사님이 딱 읽어보더니 이거 중요한 게 빠졌군. 하나가 빠졌어. 이게 빠지면 12가지를 다 잃어버린 것이네.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겸손이 빠졌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프랭클린이 항목을 바꿨습니다. 첫 번째에다가 뭐라고, 항목에 겸손이라고 놓고 예수 그리스도와 소크라테스를 본받는다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13가지 덕목이 된 것입니다. 첫 번째가 겸손입니다. 그래서 이 13가지를 사이클로 해갖고 자기 인생을 정말 철저히 자기 근신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갔을 때 $100, 지금 여러분 $1짜리 갖고 싶으세요? $100, 벤자민 프랭클린입니다. 근데 이렇게 겸손하게 자기의 삶을 살면서 피뢰침도 발명하고 정말 이 큰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또 과학적인 그런 어떤 성과들도 냈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알렉산더 해밀턴은 더 영향력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정치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아주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재무장관을 했고 연방제에 대한 생각이 있었고, 역사를 보니까 토마스 제퍼슨이 굉장히 정적이었어요. 토마스 제퍼슨하고 굉장히 좀 실갱이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의견이 달라갖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더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에런 버라는 사람이 3대 미국 대통령이 누구예요? 토마스 제퍼슨입니다.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 때 부통령을 했던 사람이 에런 버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대통령 되는 게 싫으니까 그 전에 정적처럼 생각했던 토마스 제퍼슨을 할 수 없이 도와서 그 사람이 대통령 되게 한 거예요. 그걸 다 알았던 에런 버가 이제 이 해밀턴을 좋아할 리가 없죠. 1804년 당시에는 미국 각 주에 결투 신청하는 게 법적으로 허락되는 주가 있었고 허락되지 않는 주가 있었어요. 하도 미우니까 이 에런 버가 아주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하고 총싸움 준비도 잘하고 사격 연습도 많이 하고 나서 이 해밀턴에게 결투 신청을 했습니다. 이 해밀턴은 뼈 아픈 과거에 아픔이 있어요. 자기 아들이 결투 신청하다 죽었어요. 그거 하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결투 신청을 하니까 자기가 있는 뉴욕주에는 법으로 안 되니까 그 강 건너 뉴저지주에는 그게 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존심 세우고 명예 세우려고 그 결투에 임하게 됩니다. 결투에서 누가 이겼을까요? 에런 버가 이겼습니다. 부통령이 이겼습니다. 총 맞고 그 자리에서 죽진 않았지만 그 다음날 죽었습니다. 49살의 나이에. 유능한 사람이 그렇게 죽었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하고 이 똑같이 집회에 나왔던 이 에런 버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결론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자기 인생의 기념비를 외부로 명예로 생각하고 외부로 세우려는 사람과 하나님 안에서 12가지 항목, 13가지 항목을 가지고 겸손하게 살려는 사람들의 인생의 결말은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 이 땅에 존재케 하신 그 이유들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경은 겸손한 자에게 수많은 베네핏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빨리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8장 12절,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교의 앞잡이니라.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잠언 29장 23절,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잠언 22장 4절, 겸손과 여호와의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잠언 3장 34절,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야고보서 4장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야고보서 4장 10절,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잠언 29장 23절,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여러분 가슴에 십자가의 기념비를 간직하고 살 마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때가 되면 마침내 주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영원한 구원의 영생의 아름다운 복이 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복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